새벽에 이제 이렇게 기도가 끝나고 한 6시 15분 정도 되었을 때부터 그때 불이 다 꺼져 있고요. 여기 빛이 들어와서 여기 앞에가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더니 한 25분 정도 되니까 완전히 이 앞에가 환해진 거예요. 고난주간을 맞는 그 한 주간 가운데에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들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지. 너무 예뻐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그래서 기독교를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얘기할 때 기독교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과 재림의 종교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한 번 다 죽으면 그 죽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끝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통 세상 얘기하는 것처럼 석가도 무덤이 있고, 공자도 무덤이 있고, 소크라테스도 무덤이 있고,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고, 모든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들, 그들 나름대로의 교주들, 그들 나름대로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일 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새 무덤입니다. 이거는 우리하고 좀 개념이 다른데, 우리야 모든 사람이 묻힐 때 다 새 무덤이죠. 우리 땅 파고 그때 다 장례했을 때가. 그런데 중동 지방의 장례 문화는 이런 우리 같은 문화, 매장하는 문화가 아니라 굴을 파고 굴 안에 갖다 놓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릅니다. 이 부활절이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꼭 이런 마음들이 생겨집니다. 이 땅의 부활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러 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언제 들어왔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을까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두 선교 사이에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서 언제 들어왔을까요?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있던 1884년 4월 5일, 그날 이 두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명한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두 선교사님,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두 선교사를 이 땅 가운데 보낼 때, 그것도 놀랍게 우리는 보통 우연이야 이렇게 말하죠.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그 두 선교사님이 발을 디디면서 그 두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라 선교사가 본국에다가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보고서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활의 주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 한 200년, 100년 이렇게 지나고, 로만 캐톨릭 천주교까지 치면은 200년이 좀 넘는 시간에 우리로 치면은 120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난 나라도 없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 전 세계에서 문맹 국가들 이렇게 쭉 순위를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문맹이라고 하는 게 다, 이제는 시골 할머니들도 초등학교 안 다녀도 글씨를 다 읽어요. 이런 나라는 유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한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처음에 번역을 할 때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또 성경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 영어로 되어진 것을 한문으로 번역할까 등등 고민하다가 이 선교사님들이 그러지 말고 한글로 번역하자. 그때는 한글이라고 안 하고 언문이라고 했겠죠. 한문으로 번역하면 그냥 뭐 사대부들 나름대로 지식 있는 사람들은 읽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한글로 언문으로 번역하자. 그래서 이 한글을 영문에서 아니면 한문에서 성경을 번역을 할 때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타난 성경 변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성경을 가보면 저기 기념관에 가보면 있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거기에 지금의 어법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성경들이 나오죠.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제게 세례 주신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박성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시골 어른들, 우리 동네 어른들 많고 성경을 읽게 하려고 한글을 가르쳤어요. 가나다라 마파사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결국 교육열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그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국 교회를 이와 같이 만들었고 한국을 전 세계 가운데 이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기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갑신정변이 일어나던 그 혼란한 때에 이 조선 땅을 밟았을 때, 그리고 그분들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이분들이 시작을 해서 들어오면서 그 다음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물밀듯 한국 땅으로 들어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 일본은 우리보다도 복음이 200년이 먼저 들어갔어요. 중국은 우리보다도 복음이 200년, 300년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도 그 일본 땅과 중국 땅에 복음이 선교사들이 들어간 것보다 한국 땅에 더 많은 숫자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이 철저하게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봤습니다. 선교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냥 잠깐 3개월 만에 우리나라 그 당시 풍토병이 많았어요. 풍토병이 걸려서 죽기도 하고, 자녀들과 함께 왔다가 자녀들을 다 이 땅에 그냥 다 장사 지내고, 저기 우리 가보셨잖아요. 가보시면 거기 그분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은 본국에 영국에서 오셨던 아니면 미국에서 왔던 그분들은 이 땅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은 소망 없는 운둔의 땅입니다.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 황무지 같은 이 땅을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피를 쏟아서 자기 자녀들을 이 땅에 묻고, 그 대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석가도 무덤이 있고 마음에도 무덤이 있고 공자도 무덤이 있고, 그 모두는 다 무덤이 있고, 그들은 메카에서 거기에 무덤이, 그 시체가 묻혀 있다고 그거를 순례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은 종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은 종교를, 죽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결박을 다 해결하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께서,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종교입니다. 아멘. 그 약속, 그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이 우리가 없다면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것이 될 거예요.
어제 청년들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늦게까지 막 지멍기고 청소하고, 그래서 고기를 샀는데 고기값이 꽤 나오더라고요. 한 9명이 가는 줄 알았는데 계산할 때 보니까 14명이더라고요. 어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어제 한 모든 일들은 헛일인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 다 헛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강력한 꿈과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기대해요. 이 땅이 아무리 좋고, 이 땅이 아무리 훌륭하고, 이 땅이 아무리 아름답고, 뭐 하늘 아래 분당 이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천국만한 곳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갈수록 기독교가 인구가 줄고, 점점 갈수록 믿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것은 우리 안에 여기 도마와 같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마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 같죠? 되게 이과적인 사람 같죠? 되게 논리적인 사람 같죠? 왜?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만져보지 않았으니까 나는 못 믿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과적인 논리적인 분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면 이분들은 절대 변하지 않았도, 할렐루야, 만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만나면 진국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고,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미 부활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 경험만큼 믿으려고 하지 않는 도마의 습성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죠. 15절 말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왜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마리아의 생각에,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빈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전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믿겠어요? 아니,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만약에 마리아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셨고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창에 찔렸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렇게 완전하게 돌아가신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그것도 바로 깨어난 것도 아니고 사흘 만에?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이 고백들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또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은 누구들입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그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 눈이 닫혀져 있으니까, 마음이 닫혀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가, 믿음보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신뢰함보다 더 커버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지지난주에 한 주간이 지나는데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일이 빨리 좀 마무리가 되고 여기 일하시는 목수분들이라든가 저분들을 빨리 좀 내보내야 빨리 좀 이 지출되는 경비가 좀 줄 텐데 일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다가 말 수도 없고. 여기 앞에 장애인 램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놨죠. 이쁜가요? 저거 속을 엄청 태웠습니다. 저것 때문에 목수 아저씨들이 세 분이서 사흘을 더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게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하면 그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면 한 5cm가 모자라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어떻든 방법을 찾아서 저 앞에 저렇게 했는데 어떻든 잘 됐습니다. 어떤 재정적인 그런 부담감, 또 빨리 마무리를 짓고 싶은 그런 부담감, 등등 이런 마음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죠.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이후로도 주님께서 즐거운 교회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왜 내가 그거 가지고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지? 그 마음을 회복하니까 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의 문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들 가운데 여기 도마 그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곳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귀 사단은 종종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깨트려 버리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버리죠. 우리를 분쟁하게 만들고, 분쟁이라고 하는 게 남과 남과의 분쟁,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분쟁도 있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 분쟁이 있어요. 내 속에서의 막 서로 싸움이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분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멀리 계시지만 옆에 분들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리가 아픈 김현철 전사님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걸어가다가 접질렀는데 뚝 하고 지금 아파요. 오늘 혹시 못 움직이더라도 김현철 전 오늘 일 시키지 말아요. 부르지 말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식당에 가면 음식이 맛있는 데는 가면은 뭐 코로나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막 다 이렇게 요즘에도 거리두기 교회니까 이렇게 거리두기 앉아있지.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면 늘 거기에 식당 주인 그 아주머니가 늘 그렇게 친절하고 늘 그렇게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단골이었던 손님이 어느 날은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묻습니다. 사장님 늘 그렇게 즐거우세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만에요. 사람에게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걱정이 있습니다. 나도 문제가 있습니다. 손님이 말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늘 그렇게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 아주머니가 그 손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에게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시작.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3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주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문제가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3일의 기회를 드립니다. 이 얘기를 듣고는 맞다. 내 삶에 문제가 올 때마다 나는 3일의 기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급해서 막 따라가다 보니까 놓치는 거예요. 이 손님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부활하십니다.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의 부활의 기적은 매일매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손님이 말합니다. 어머나 저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인데 저는 3일의 기적이 3일의 부활이 그냥 부활절 그때만 있는 줄 알았지 지금도 이렇게 매일매일의 3일의 기적인 줄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원리는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광명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3일의 원리입니다. 주님, 제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산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올 때 이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이 3일의 비밀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나는 매일매일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의 부활의 능력이 경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평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평안을 잃어버리면 참 힘들하게 돼요. 평안을 잃으면 하면서도 괜히 짜증나고 힘들어요. 평안을 잃어버리면 다치고 사고나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더 사고나요. 여러분, 매사에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주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성적인 논리와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 내가 듣지 않았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교수님 한 분이 세미나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제일 힘든 순간이 어느 순간이십니까? 세미나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예, 제가 제일 힘든 사람은 어떤 분야의 책을 한 권을 읽고 와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한테 계속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맞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동감하시나요? 그렇죠? 내가 아는 게 얼만큼 알까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박영선 목사님, 또 서철원 교수님, 이분들이 다 대단한 신학자들이고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은퇴하시면서 은퇴 고별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 그곳에 갔었는데 보니까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퇴를 하는 지금 시점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는 것은 정말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처럼 저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님에 관한 큰 것들이 있다면 바닷가에 있는 저 모래알 하나 아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고 말해요. 우린 뭐죠? 우리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한 그 경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 작년 이맘때 우리 이런 계획했었나요? 아니, 우리 작년 여름에 키리키즈 갔을 때만 해도 우리 이런 계획했었나? 이런 그림 그렸었나요? 전혀요. 그저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그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인도하실 때 우리 믿음으로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잘 훈련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26절 다 같이 한번, 25절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27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기 생각과 고집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초월한, 생명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나는 죽어도 이 믿음 지키겠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가지고라도 나는 이 믿음 지키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영국의 잉글랜드 북부, 그러니까 잉글랜드 북부 쪽이면 스코틀랜드 그 위쪽 사람들은 우리 장로교, 우리 한국교회의 합동측, 고신측, 이 장로교의 뿌리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예요. 그쪽에, 그러니까 청교도들과 거의 같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쪽인데요. 이곳은 탄광이 많이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 가운데에 그 탄광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저 태백 이쪽에 탄광 때문에 늘 뉴스가 옛날엔 심심하면 나왔었죠. 탄광이 매몰됐다, 뭐 몇 사람이 갇혔다, 뭐 몇 사람이 죽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런 곳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매장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곳이 무너지면서, 광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164명 정도가 매몰이 되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히 큰 사건이었죠. 그 현장을 다 수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한 많이 사람들이 거의 164명 가운데 거의 70% 정도가 함께 있는 그게 모여 있는데, 모여 있는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거의 이렇게 거기에 매몰이 되어 있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판자에, 거기에 그들이 썼던 그 판자에 칼로 누군가가 글씨를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가운데 함께 모여, 그 갱 속에서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여기 표현대로 그들은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 안에 함께했던 우리 모두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이런 때에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죽는 거예요. 곧 죽는 거예요.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이렇게 확신 있게 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는 부활과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끝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그 자리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부활과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이들 심령 속에 깊게 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즐거운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주님이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인 것을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